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은퇴한 여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저에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 인생에서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까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부터 일생 동안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엄마 노릇 감당하고 내조해야 될 남편과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자의 일생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인데, 이제 노후에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나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등골이 휠 정도로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 번은 청주에 계신 장모님으로부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느냐 물으시더니 밖으로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하라는 충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엄마나 좀 건강 조심하세요 했더니 장모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요즘 TV도 보지 않냐? 60세 이상 된 고령자들 밖에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못 보았느냐? 그리고 TV를 봤더니 정말로 그 자막에 60세 이상 된 자들 외출할 때 조심하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아내는 자기 엄마만 고령자로 취급했지 자기도 60이 넘어서 고령자가 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소를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60 넘으면 고령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령자 나이가 아니 됐다고 해도 공영방송에서 고령자라면 고령자인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천부 인권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유의지를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거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에 해악만 끼칠 뿐이지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음주 운전자가요, 일방 통행을 역주행하면서 음주 운전해가지고 치킨 배달하는 50대 가장 사망케 한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여러분, 그 가정 어찌 되겠습니까?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서 7중 추도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유의지는 울타리 없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방종이 되고, 울타리가 있으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도리스 반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스페인어로 케세라 세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Whatever will be will b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으로 이루어질 일은 꼭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 글자 자체의 뜻이
될 대로 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노래 제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의 언어가 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루어질 일은 언젠가 꼭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 장로교의 교리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예정설의 교리가 됩니다. 그러나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이 뜻은 예정설의 교리에 반대되는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른 자유와 방종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까지는 케세라세라의 될 대로 되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방종의 삶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울타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망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야만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애용어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만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이라도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길에서 나를 막아서는 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막아서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가는 길을 노골적으로 막아선 적은 없지만 제 가는 길을 오늘도 막아서는 자들이 서너 명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고, 디딤돌은 자기를 밟고 일어서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돌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친구 12명 부부와 함께 디딤돌이라고 하는 모임을 조직해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40년 우정을 나눈 우리 디딤돌 모임에서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인 류영모 목사를 당선시켰습니다. 제가 류영모 목사의 선관위 좌장 역할을 하면서 나를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걸림돌이 되고 아내가 남편 걸어가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에서 거치는 자인 걸림돌이 있을 때는 고난과 역경과 눈물의 인생길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나는 걸림돌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라고 느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얼마나 말썽을 일으켰는지 학부형이 소환되었습니다. 엄마가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자식 잘못 둔 죄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자초지종 다 들은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학교에서 만난 자기 아들을 학생들 보는 앞에서 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고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맞고 있는 그 아들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엄마가 매를 때리고 있는 동안에 이 학생이 갑자기 학교 교실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매를 대는 것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이 아들의 걸림돌이 바로 어머니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만 썼지 걸림돌이 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 자녀 가는 길에 걸림돌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로부터 세상 어머니들이 다 하는 한마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제 일생의 천추에 한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다 하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제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어머니는 자식들을 고생시켜 키운 죄 때문에 특별히 장남인 저에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꾸중한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 귀엽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자식들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디딤돌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의 자식도 그 부모에게는 사랑받고 귀염받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돌아오면서도 여러분 아들이나 여러분 딸들에게는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사위도 그 집안에서는 사랑받고 귀염받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민들이 한국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골프장에서 만나서 그들이 즐깁니다. 세탁업을 하건 핫도그 가게를 하건 청소 대행업을 하건 다 자기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곳에 가면 흔해 빠진 것이 사장입니다. 어느 사장이 어느 날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고용원인 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니 그 사장이 하는 말, 이제는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장로라고 부르라. 사실 장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국 땅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주류 사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다가 일주일에 한 번 넥타이 차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신사복 입고 폼을 잡을 수 있는 곳이 교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민 사회의 그 교회가 폼만 잡으려고 하는 교인들만 모여드니 교민 사회의 교회가 얼마나 문제투성인 줄 압니까?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러면서 일하면 거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33절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같이.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당당하게 나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요즘 막내 아들의 꼴을 한번 보세요. 그 부모와 얼마나 대조를 이루면서 아들이 지금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자기 부모의 얼굴에 더러운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부부는 다른 사람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그 막내 아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다가, 자기 가족의 유익만 추구하다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아버지가 만든 정당에서 퇴출당하는 수모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찌해서 그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부모들이 기대도 큽니다. 그러나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비상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육지책으로 명절의 이동 제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관용을 한번 베풀어 보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솔선해서 이번 명절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전화할 수 있는 여유는 없을까요? 그러면 또 항변하는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오지 않는 자식들이 관광지 찾아간다고 기분 나쁘다고요? 관광지는 가면서 부모 찾이 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여러분 자녀들 가는 곳에는요, 고령자가 없거든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바라볼 때 고령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 한 번쯤, 우리도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돌 때는 명절을 지키지 않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고령자인 부모에게 오는 것보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낫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부모 찾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결혼한 자녀들에게 큰 마음으로 자녀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디딤돌 되는 부모는 될 수 없겠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바이러스 대책에 지금 비상입니다. 설마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여러분, 미리 대비한 것이 지금까지 대봉교회에 확진자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책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복음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 가운데서 맞는 추석도 복음과 은혜 아래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유인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는, 자녀들의 가슴속 깊이 부모님의 이미지와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진정으로 누리는, 디딤돌로 누리는 이 자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는 조금 외롭고 육체는 조금 쓸쓸하지만 영혼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할 것인데, 이런 기쁨, 이런 감사함,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